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한 그런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그들의 무엇이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무엇이 천국 복음인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과, 또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그런 말들, 이야기들, 신학적인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신학적인 논쟁,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도신경 안에 담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령 안에서 믿는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며, 또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사함의 고백이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제는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죄사함의 능력이 되는 권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통. 그것은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제인 거죠. 거룩한 교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만 봐도 그냥 반가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이념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향이 있습니까? 다 떠나서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반갑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대한민국하고 어떤 타 나라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하나, 야구 경기를 하면 이제 좀 있으면 내일 모레인가요?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다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의 출신 배경, 아니면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 이것을 다 떠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임을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성령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바람과 같이 임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허망했던 인생이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고, 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럼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허망했던 인생이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껍데기 같은 우리들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허망했던 인생이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거룩한 공회 안에서 그래서 이것도 말이 많죠. 공회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의 그런 주교적인 그러한 그 입장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공회라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를 말합니다. 공교회. 우리는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을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자신의 죄의 사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작정하심과 은혜로 충만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말씀하는 초대교회는 하나였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였느냐? 아니요. 교회가요, 지역들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요, 교단도 없고요. 뭐 지역적인 차별도 없고요. 그러니 내가 어떠한 교회에 소속된 어떠한 사도 밑에서 배운 자이든지 간에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회는 세상과 구별된 보편적 교회를 말합니다.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니면 리더가 되는 교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동체임을 믿는다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공회는 카톨릭의 공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지역적으로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적으로 보편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교회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초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초기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툼이 있어서 누가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못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초대교회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의 제자냐? 사실 사도 바울의 제자다? 아니면 베드로의 제자다? 디모데의 제자다? 사실 그들 간에도 사실은 조금의 그러한 그 다툼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누구도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요, 지역적으로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보편적이었습니다.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았고 교회는 세상 끝까지 존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성원들이 보편적입니다. 인종과 서열과 출신 학력과 계급들의 차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오직 무엇이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만이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세반을 이제 집사로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보편적인 것을 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을 세운 거예요. 사실 장로도 봉사자고요, 권사도 봉사자고요, 그리고 집사도 봉사자들이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교회 안에서 어떠한 계급을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봉사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식당에서의 서빙은 누가 하냐? 최하층민들이 했습니다. 모든 식당에서의 서빙, 음식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갖다 주고, 음료수를 갖다 주는 사람은요, 정말로 최하층민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떼어 주었고, 그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찬 보좌위원들은요, 어떠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뭐의 자리라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 보자면 최하층민이 누구를 섬기기 위한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인종도 없고요, 서열도 없고요, 출신 학력과 계급들의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차별과 갈등과 교파의 대립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교회가 지금 뭐해졌습니까? 많이 퇴색되어져 갔습니다. 교단별로도 싸우고요, 교파별로도 싸우고요, 교회별 한 지역 안에서 교회별로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교회냐? 사실은 공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보편적인 교회, 성령으로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 다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는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냐,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냐,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년에 비해서 요즘에 들어서는 뭐 이렇게 사실 교단의 그러한 그 색깔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죠. 지금은. 그런데 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된 거룩한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교단과 교파 아니면 무슨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교제와 모든 믿는 자들의 교통, 거룩한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요, 물론 우리 교회를 봐야 되지만 더 크게 무엇을 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본인들이 대표가 되기 위해서 무슨 연합회가 너무나도 많죠. 그것은 사실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대변하려고 한다? 사실 교회를 대변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다 없애야죠. 뭐 거룩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뭐해져야 됩니까?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 우리도 뭐 카톨릭처럼 아니면 무슨 조계종처럼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사실 그 한 목소리를 내낸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뭐 대통령에게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어떠한 단체를 세운다?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예. 차라리 그걸 없애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짜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누구를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한국교회 대표로 어떻게 세우자,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찾는 것,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면은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떠한 교회적인 차별, 교단적인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위배하는 행위나 잘못도 모두 덮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친히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모든 힘 있는 것, 세상에 권세 있는 것, 권력 있는 것을 다 뭐 했습니까? 다 제하였죠. 예수님도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무리들을 가지고 권력을 세워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을 해 나가려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상황과 사람들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버립니까? 자기의 출신을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런 그 과거의 무슨 학식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내세우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뭐 교회 규모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교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산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지 교단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규모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출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고백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삼위 하나님 안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교회라는 교회가 예루살렘 그 교회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워진 교회 가운데 사도들이 인도하는 그 모임에서는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가르쳤다는 겁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가르쳤고, 서로 떡을 떼는 것을 가르쳤고, 서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교제를 통해서 서로 참여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유익을 얻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말씀의 교제, 같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교제, 같이 모여 찬양하는 찬양의 교제, 물질을 나누는 봉사의 교제,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권면의 교제, 간증을 나누는 간증의 교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물질을 나눴다,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을 나눴다. 이것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을 나누는 서로 봉사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물질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도 네 것도 없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요구되는 그 봉사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가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있는 자들이 더 내서 봉사하고 그것으로 교회에 소외된 자들을 돕고 과부를 돕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릇을 나누고 집을 나누었다. 이것은 뭐냐면 공간을 나누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일 장소를 헌신하였고 봉사하였고,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 봉사의 교제,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권면의 교제.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들,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것도 다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교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서 정치 얘기하는 것보다도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얘기, 봉사에 대한 얘기,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리고 간증을 나누는 그런 거룩한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동료애를 느끼며 서로 사랑하고 챙기고 보살피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통일된 교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의 모임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동료애를 느끼며 서로 사랑하고 챙기고 보살피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헬라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성향과 색깔과 출신이 다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자부심이 있었겠죠. 남들보다 우월감이 있었겠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우월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헬라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은 애초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의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상대적인 어떠한 박탈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소외된 듯한 느낌.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떠한 부족하다는 느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한 몸이 되었고 교제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느끼며 동료애를 느끼며 서로 사랑하고 챙기고 보살피는 사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는 한 몸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 안에 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귐과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통일된 교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죄 사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병들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백하면, 그러니까 죄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자백하면 사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모든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모든 죄사함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데 그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는 과거형으로 이미 사함을 받았지만 죄 사함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였지만요? 죄 사함을 받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은요, 스스로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매일 고백하지 않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자범죄를 매일같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와 통치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끝없이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그 죄사함을 받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공교회 앞에 교통의 삶을 온전하게 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도신경 말씀할 때 주기도문 말씀을 드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는 처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마칠 때에는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마치는 것이 신앙의 순서로서는 좋지 않을까? 그것은 신학적인 그게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먼저 해라, 주기도문을 먼저 해라.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 마쳐지면 우리가 이제 새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뭐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까지.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치면 참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루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죄사함의 기도를 한 후 하루를 마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는 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 이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 부활을 몸과 영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불순종한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그 몸,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인간의 몸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폐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속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인간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속이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몸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몸이 다시 사는 길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역사하심은 영화로운 몸으로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악의 어둠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소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부활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은혜와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요약해 놓은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터이니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성도의 교룩한 교제 안에서 교회가 너희들은 우리의 뭐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한 열매를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공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인종과 서열과 출신 학력과 계급들의 차별을 뛰어넘는 것이 교회요. 또 이 교회는 무엇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말씀의 교제요. 같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교제요. 같이 모여 찬양하는 찬양의 교제요. 물질을 나누는 봉사의 교제요.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권면의 교제요. 간증을 나누는 간증의 교제요. 축복을 역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교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